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대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회개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죠. 믿는다라는 말에는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말에는 죄의 길에서 방향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믿는다는, 내가 죄인임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종종 성경에서는 회개해라,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절에 보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말은 어제 본문이었던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내용인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에는 사건을 분별하라,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라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런 류의 말을 합니다.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이제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 총독에 의해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알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 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만약 그 소식을 들었다면 맨 처음 드는 생각이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린 중에 죽임을 당했을까? 분명 그 사람들은 아마도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이,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결국 그 꼴 당하는구만, 뭐 이렇게 이런 류의 생각들이죠. 우리 역시 불행한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회개의 기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일어난 일들과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를 향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소식 앞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건을 나에게로 가져와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나에게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사건을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소식은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죽게 된 18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의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던 이야기의 핵심은 5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일어난 그 사건을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식을 더 빠르고 쉽게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없던 시절은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들도 실시간으로 듣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의 발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경악케 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더 나아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인간의 악함과 나의 악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건, 사고 앞에서 무뎌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문명의 이 길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많은 기회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보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아니라 너희도. 이 예수님의 반복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듣게 된 모든 사건, 사고가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사건을 알고 적용할 때 우리 삶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회개의 기회들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회개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주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들인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사건을 일으킨 교회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만 하곤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물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만 한다면 머지않아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그 물을 일으킨 교회나 목회자들을 향해 비난만 하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 열매를 찾으러 왔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무려 3년이나 열매를 찾기 위해 왔지만 무화과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양이다,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나무 주변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지가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거는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포도원 지기가 그곳에 있기에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에 좋은 환경이다라는 뜻입니다. 포도가 잘 자라는 땅이고 또한 포도원 지기가 관리해주고 있기에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몇 번은 기다려 보겠지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은 적지 않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사실 인생이 이 숱한 기회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웃들의 삶 또한 매스컴을 통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기회들을 헛되이 흘러보내고 그냥 산다라면 언젠간 내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인생의 결국이 결국 심판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일어난 사건 사고를 나의 사건 사고로 번역하여 나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 내 안에 움츠리고 있던 죄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이죠. 회개만이 살 길이기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 삶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의미 없이 흘러보내기만 한다면 언젠가 내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만나게 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소식,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을 갖다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아 내가 이 불행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오늘도 내 삶에 회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회개의 기회들을 달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이 들려주신 음성 앞에서 회개를 결단하는 용기를 갖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